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법의 효력은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피해를 준 사람, 죄인이지요. 피해를 준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 죄값을 심판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걸 공소권이라 그럽니다. 법적인 용어로. 그 공소권이 그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든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남편이 죽게 되면 부인은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부인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부부 관계의 기초에서 이 여인이 음녀가 된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 부부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다른 남자에게 제가할 수 있다. 제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겁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이제 유교적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년 안에 뭐 얼마 동안 안에 또 뭐 재혼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수근수근 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6개월이 안 돼서 재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뭐 그런 상황도 생긴 것을 좀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지난주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그 죄의 종, 율법에서 자유한다. 율법에서 자유한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주의 종이 되었으니 주님에게 얽매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이런 자유는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에게 자유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재가해도 사회적인 허물, 통념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원리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이걸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피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뻘건 피, 우리 눈앞에 뻘건 피가 언제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십자가의 뻘건 피가 내 인데 보인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는데 이 실수도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 율법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옆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나는 이 도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끼가 훌러덩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나무 하던 거 다 놔두고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죠. 그 도피성에 가면 도피성의 장로가 니 왜 왔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잘못해서 죽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도피성으로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죽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저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억울한 사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데 조건은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매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매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 일,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내 인생의 열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깜빡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몸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었다.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하나님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풀붙듯이 붙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의 변화를 행동으로 우리는 보통 봅니다만은 성경은 마음을 본다.
우리는 행동, 예수 믿고 난 뒤에 행동이 차이가 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행동이 나오는 내 마음의 변화의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에 따라 살 때에, 내가 율법에 매여 살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내 마음이 자유를 주신 주님에게 불붙듯이 딱 붙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노? 6절 말씀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이 죽었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내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라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라이터가 불 켤 때 이렇게 켜지요. 그러면 라이터를 줬는데 라이터를 켜는 법을 몰라. 이게 어떻게 쓰는 거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당겨 보기도 하고 던져 보기도 하고 그거 사용법을 알면 간단하죠. 자동차를 줬는데 면허증이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 영의 새로운 것을 내게 주셨는데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또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을 최근에 좀 만났는데 아이가 요만한데 2kg, 3kg 태어나면 갓난쟁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얼라가 어머니의 젖만 먹고 6개월이 지나면 볼록볼록 뒤집기도 하고 그러죠. 1년이 지나면 빠른 애들은 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 먹어야 몸이 자라고요.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몸이 자라면 자란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것을 사용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 만큼 그 신앙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좀 신기하게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먹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몸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듯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내 영이 자라고 힘을 내고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20살짜리처럼 크고 배우지 않으면 지능이 딸리거나 배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방법, 사용법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해보고 하는 이런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이건 내가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죄의 정욕이 내 몸에 역사하면 사망의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서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자명하다 이랬습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밝을 명자, 자명하다. 스스로 자기 행동을 빛 앞으로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인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산다. 나는 그래 잘 안 되던데 왜 그래 안 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에 육신에 살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배워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해야 되고,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내 영이 자라고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율법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율법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 주시겠구나. 그래서 율법에 그냥 머물러 있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에 2번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율법에서 탐심을 버려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버려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은 탐심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내 것을 만들면 도둑질이구나.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미련하다 그랬지요. 왜 그렇습니까? 들보를 눈앞에 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보는데 내 죄를 못 본다. 들보를 제거하면 나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가 회개한 나에게는 그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는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영의 새로운 것, 회개함을 통하여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계명을 따르는 나에게 너 죄인이구나 라고 정죄하는데 나는
죄가 너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표현은 똑같은데 두 개가 나누어지죠. 똑같이 죄가 드러났는데 율법은 죄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죄를 깨달았으니 영의 새로운 능력이 있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지적을 받은 나는 회개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복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망했다.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죽을 거야.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면 된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뭔데 천국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네가 회개하면 나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의인이 없어.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는데 나는 죄인이요 하는 죄인은 구원을 받고 나는 의인이요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니 이게 죄다 라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는 기분 나쁜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내게 하는 이야기 네가 죄인이다 할 때는 이거는 덮어놓고 일단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는 지 기분 나빠서 회개하시오라고 꼼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회개하라 할 때 그냥 회개하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 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그 회개에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목사도 그 말씀에 어긋나면 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하면 덮어놓고 일단 회개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회개가 나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배우고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노?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더 뛰어나다. 그죠? 사람이 날고 기는 것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 없지만 하나님한테 제일 약한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 사람의 날고 기는 지혜다. 어디에다 이걸 비교하노?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영이 자라고 말씀을 먹고 또 내 영이 자라서 내 영에 걸맞는 힘을 얻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되면 그 영의 새로운 것을 사용해서
내 영이 점점 더 자랑으로 초등학교 1학년보다는 중학교 3학년이 힘이 세지요. 중학교 3학년보다는 군대 갔다 온 군인 아저씨들이 더 힘이 세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보고 80kg 쌀 들으라 그러면 이거는 뭐 불감당이지만 군인 아저씨인데 하라 그러면 힘이 없어서 쌀을 80kg짜리 쌀은 못 들더라도 뭐 구루마를 가져와서 쌀을 실어서라도 가는 그런 지혜는 있겠지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영의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깨달아 주의 주신 새로운 영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